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복되게 반갑게 우리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과 교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부로 살면서,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손발이 척척 잘 맞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손발이 잘 맞는다, 케미가 있다라는 요즘 젊은이들의 말인데요. 케미라는 말은 이제 케미컬이라는 화학적 반응을 뜻하는데 아주 손발이 궁짝이 잘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또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서 손발이 척척 맞아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되지 하고 보람 있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허구한 내가 하는 일 늘 막아서 문제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손발이 맞아야 손뼉도 마주쳐야 울린다는데 안 맞아 우리는 안 맞아 그래서 로또야, 한 번 맞는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한자 성어에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부자는 남편 부자에 부를 창, 노래 창자에 아내 부자에 딸을 숫자더라고요. 고수할 때, 북치는 고수할 때 고수 숫자인 줄 알았는데 딸을 숫자입니다.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른다, 아내가 따라 부른다는 뜻이겠죠. 따라 부르거나 추임새를 넣는다, 공짝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부창부수, 특별히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부부의 날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아니면 청년주일로 지키는데 저는 부부주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이제 가정의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데, 부부란 참 묘합니다. 다르게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묘합니다. 오늘 부창부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참, 이 22절 듣고 아내의 잔소리와 모진 핍박에 사는 우리 남편분들은 이게 복음이다,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자, 잘 들었지 여보, 오늘 설교 잘 들었지, 22절 꼭 기억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는 늘 우리는 100% 순종 복종이잖아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잘 복종하고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남녀평등 시대에 복종이란 말이 되는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으나,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하면 가정은, 또 부부는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는 잘 따라주고 맞춰줘야 할 때가 반드시 있죠. 잘 따라준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주님을 따르듯이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창부수입니까?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는 따른다, 따라서 노래해야 한다. 아무리 슬퍼도 힘들어도 노래할 마음이 안 들어도 따라야 한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좋아해요.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딱 한 번만 고스톱 한번 치자, 많이 아니고 점당 10원짜리로 조금 치자. 남편이 도박을 못 끊어서 아내하고 도박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따라야 할까요? 부창부수라고 했으니, 남편이 머리라고 했으니 따라야 합니다. 울며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부부 도박단이 생기는 겁니다.
남편이 바른 길 갈 때 함께 가야지 또 악한 길에서 궁짝이 맞으면 안 됩니다. 남편이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해가 딱 한 거 보니까 부동산 사기예요. 그러면 부부 사기단이 형성되는 겁니다. 남편이 올바른 길 걸을 때 함께 따라주고 합력해야 돼요.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올바르게 이끄시듯이 믿음의 길, 올바른 길에서 남편 말에 복종하는 것 당연합니다. 간혹 저는 그런 부부를 보곤 합니다. 보통은요 10중 8구는 여성들이 예수 잘 믿고 남편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가거나 잘 안 믿어요. 근데 반대도 있더라고요. 남편은 믿음이 신실한데 아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땐 참 힘들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하여간에 여성분이 잘 믿는 분이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믿음의 길로 남자는 따라오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나 남성이 좀 믿음이 신실한데 여성이 믿음이 없으면 좀 힘드시더라고요. 좀 의외였습니다. 뭐 어쨌든 주님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래요. 여러분 주님께 얼마나 잘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한테 하는 거 반절만 나한테 하면 진짜 좋겠다. 남편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는 홀로 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미망인으로, 옛날에는 과부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지금은 미망인으로 홀로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일찍 세상을 떴대요. 근데 중마쟁이가 중마를 해서 시집을 왔는데 글쎄 남편이 병약해서 일을 잘 못하는 남편이에요. 병약한 남편한테 시집 온 거예요. 재산이 많냐? 아니요. 재산도 없어요. 재산도 없지, 남편은 병약하지, 자녀들은 키워야지. 어떻게 하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팔고 그 뻘밭에서 일을 해서 안살림, 집안 살림과 바깥 생계까지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남편 병 수환하고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옛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딴 데 없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자녀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셋이에요. 근데 그렇게 병약한 남편이 일을 못하니까 혼자 바깥 일까지 다 하면서 자녀들 키우고 바다 일을 하고 집안일까지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요즘 남편분들을 보면 힘을 좀 많이 못 쓰시는 것 같습니다. 힘이라는 것이 좀 기가 산다라고 할까요? 가정에서 말을 하면 자녀들이 잘 따르고 아내도 다 따라오고 하는 그런 거 말입니다. 제가 너무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입니까? 물론 강압적으로 그런 거 말고요. 남편이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 함께 하고 같이 하면 좋은데 이래서 안 돼, 뭐 다른 이것도 있어 하고 여러 말로 다른 쪽으로 확 돌려버리면 참 그게 힘들어집니다. 부부주의를 맞아서 우리 남편이 있으신 우리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좋은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남편이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 따라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아내된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부주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요즘 젊은 부부들은 워낙 세서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나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통하죠. 목사님 지금 안 그래요. 그러나 부부가 합력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믿음 안에 좋은 일들은 따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더 복되고 귀하게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좋은 일들로 더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또 그러면 남편한테는 하는 말이 없냐?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함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교회, 이 건물, 교회당,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성도 무리를 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무리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존재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목숨 던져 사랑할 만큼. 그런데 교회가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듣고 계시고 뉴스를 보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나 여러분들을 아시죠? 교회가 얼마나 지탄받고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 명함이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낭비벽이 심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막 펑펑펑 쓰는 건 괜찮은데 카드를 할부를 막 해가지고 빚 독촉이 막 와요. 남편은 참 힘듭니다. 이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던가 하면서 벌써 그 얘기부터 나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아끼고 아껴서 알뜰하게 살자고 했건만 아내는 그래도 사야 할 건 사야 한다면서 없는 살림에 있는 것만 쓰면 좋은데 요즘 카드가 어떻게 합니까? 3개월, 6개월, 3년 할부 할부가 한두 개면 괜찮아. 3개, 4개 막 해버리면 월급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참다 못해. 도대체 이게 사는 거냐 살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부터 이제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찌그락짜그락 박터지게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하면서 교회를 쫙 흩어서 건강한 교회로 다 보내버립니까 주님이? 아닙니다. 흠 많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다시 축혀 세우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며 종들을 보내시며 선하신 손길로 또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남편 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들을 그래요.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흠이 많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아내일지라도 주께서 교회를 품고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듯이 남편한테는 그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높은 수준을 말씀하신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부부관계가 주님이 교회에게 하는 것처럼 또 교회가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면 좋겠는데 꿈 같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런 거는 진짜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우리 현실은 지지고 볶을 뿐만 아니라 안 되고 안 돼서 의리로 사는 것을 떠나 원수하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성경은 왜 그런 것을 또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가더라고요. 보니까 섬에서 목회할 때 유명한 부부입니다. 남편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아내는 횟집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아내는 교회를 나가는데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가게를 횟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내는 가게 장사는 죽어도 싫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기 싫은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서로 요구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도무지 못 살겠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편과 타협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이거를 들어줄 테니 당신은 나의 이거를 들어주시오. 타협이 뭐겠어요? 아내는 남편이 그토록 원하는 횟집을 하겠다. 반부 불러쓴 겁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아내가 요구하는 것은 뭐겠어요? 교회를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죠. 가서 은혜도 받고 일도 하고 감사히 그렇게 살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횟집에. 그러면은 일손이 바쁜데 혼자 못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가두리 보러 가고 그런데 그냥 속이 타죠. 또 그 아내 되신 분이 음식을 잘하셨어요. 그 손님이 계속 와요. 오죽했으면 손님들 안 왔으면 좋겠다. 와, 오지 마라. 옆집 보러 가라. 막 밖에서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남편이 은혜 받고 나니 예약 손님이 있거나 손님이 많이 오면 상포도 깔아주고 수저 넣고 음식도 달라주고, 치울 때 같이 치우고, 회 뜰 때 고기를 잡아서 회도 이렇게 떠서 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좋아하시죠.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남편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남편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한 말씀이 너무너무 높게 여겨지십니까? 진입할 수 없는 장벽처럼, 절벽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주님께 하듯 하는 아내, 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아끼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일들은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의 와인스버그에 있었던 성에 있었던 바리안 성의 이야기입니다. 와인스버그 주에 있는 바리안 성은 철옹성 같은 성인데, 그 성이 다른 제국의 포위를 받아서 이제 도무지 버틸 수 없어서 항복하게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와인스버그 성의 사람들은, 남성들이 생각하여서 항복 문서를 전달하기 이릅니다. 항복 문서, 우리가 항복합니다. 성과 모든 것은 당신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여인들이 나가서 살 수 있도록, 그중에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두 팔로 안을 만큼 가져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 제국의 왕도 그것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는 이제 이별을 해야 하니 무거운 분위기로 다음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항복을 받아낼 자리에 성벽이 열리고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그들이 살기 위해서 가져온 물건들은 금붙이나 살림살이나 자기가 아끼는 귀중품이나 그런 것일 줄 알았는데, 다 모두가 똑같게 여인들은 자기의 남편을 온 힘을 다해서 끌어안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 호리호리하고 가벼우면 그렇게 해요. 좋죠. 남편이 등치가 있고 무거운 남편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안고 왔을 거예요. 두 팔로 안을 만큼은 허락해 주겠다고 했으니, 여인들이 지혜를 짜는 게 그거였습니다. 다른 물건이야 살면서 얻으면 되고 만들면 되고 찾을 수 있지만, 남편은 노예가 되고 적국의 칼에 죽으면 다시 얻을 수 없으니 가장 소중한 남편을 안고 가겠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본 제국의 왕은 큰 감동을 받고
남편들에게 자유를 주고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와인스버그에서 있었던 바리안성의 이야기입니다. 몇 번씩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아내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세기에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고백이 참 기가 막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몸뚱아리에 소중한 내 살이요 내 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보화와 같은 아내를,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바리안성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접하면서 이중표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접했는데요,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자기 자신도 하늘이 준 보화와 같은 아내를 나는 이처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영록교회에서 하는, 부산에서 하는 집회에 가서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아내와 함께 그런 여유를 즐긴 적이 없었대요. 고마운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아내를 업고 한번 호텔방을 돌았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내의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나하고 살면서 고생해서 이렇게 몸이 가벼워진 줄도 몰랐으며 얼마나 고생시켰으면 이렇게 아내의 몸이 가볍단 말인가. 이중표 목사님 병약해서 약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는요, 부부 사이의 관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서로 존경하고 위하여 줄 때 신비한 빛을 발하는 보화와 같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저는 제 아내가 업어달라 안아달라 하면 무거워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참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내가 좀 무거우신 분들 있으시죠? 안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마를 해주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손바닥을 주물러주고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영찬 집사님이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매면 된다고 하시는데 주물러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죠?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남편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목숨 던져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살림살이 한다고, 또 밭농사 논농사 한다고, 자식들 키우겠다고 밖에서 일하는 아내 잘 안마도 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남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분들도 참 잘하세요. 우리 교우들 보면은, 우리 교우들 아내 되신 우리 여성분들 보면 남편한테 다 잘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배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은 이런 면에서 저를 많이 참 철들게 하고 가르쳐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 교우들 이야기를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아내를 참 끔찍이 위하는 남편이 계세요. 그래서 아내 몰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적금을 들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 또는 뭐 20만 원 적금을 들어서 아내 생일날 그 적금 통장을 다 여보 적금 든 거 탈 때가 됐는데 당신 사고 싶은 거 사라고 다 줍니다. 근데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은 그 아내분도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 마음을 알면서 여보 이거 우리 선교원금 하십시다. 이거 우리 교회 공산회 행사할 때 거기에 보태십시다. 이거 우리 목사님 어디 간다는데 드리십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한지. 참 남편이 아내를 위한 것도 그렇고 아내가 또 믿음으로 가는 것도 얼마나 제가 큰 은혜가 되고 저를 설들게 하는지. 이게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얼마나 하늘의 보화 같은 분이에요. 아내를 위하는 남편, 또 아내는 또 그 마음을 잘 받아줘서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로. 우리 양원교회는 말하지 않지만, 제가 다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늘의 보화와 같은 믿음의 귀한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 아끼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남편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요즘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꿋꿋하게 용감하게 아내와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부부주의를 맞아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그런 금실 좋은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부를, 어머니 아버지를 남편만큼 아내만큼 옆에 있으면서 같이 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내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내요 남편이더라고요. 자녀들은 이제 가르치면 크면 밖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곁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남편이 아내가 곁에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부부가 있으면 좋은데 혼자 되신 분들, 홀로 되신 남편분, 홀로 되신 아내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귀한 경험을 많이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또 교회가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어찌하는지를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관계 말입니다. 수많은 인내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서 점점점 닮아가고 점점점 이해하게 되고 점점 더 합력하게 되고 하는 시간으로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리라 다짐하고 조금 더 잘해주는 남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잘 순종하고 따르리라 하는 아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행복함이 가득한 우리 부부 성도들 다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부주의를 맞아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교회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렇게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